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것. 그건 아마 회복이란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그리운 사람들끼리 마주 앉아서 가까이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일상에 돌아가는 것. 쉽게 여행을 떠나서 좀 몸과 마음을 식힐 수 있게 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언제나 식당에 가서는 자유롭게 식사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알지 못할 마스크를 벗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 아마 일상의 회복일 겁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손과 손을 마주 잡고 침을 튀겨가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그 은혜, 회복하는 것. 또 전염에 전혀 문제가 없이 성가대 찬양을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아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바라는 걸 겁니다. 회복.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함께 읽었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의 성경에는 리바이벌로 되어 있습니다. 리바이벌, 회복이란 뜻입니다. 복합어지요. 리, 다시, 바이벌,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부응하기보다는 회복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어상으로 보았을 때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하예후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죽은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응이라기보다는 회복의 단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수년 내에 회복해 하소서. 회복해 하소서. 구약 성경에 회복이란 단어는 크게 둘로 쓰입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이를 쓰는 그 슈브란 슈브, 복귀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게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슈브 회복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바이벌, 하예후는 죽은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겨울철 되면 다 초목이 죽잖아요. 봄 되면 살아나죠.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수년 내에, 그럼 1년, 2년, 3년 이 수년이 아니고 원래 뜻은 곧 빨리란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수백 년, 수십 년의 긴 시간이 아니라 빠른 시간, 2, 3년 내에.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근동 지역을 다 휩쓸고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유다 땅도 점령되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성전 꼭대기 온 성문 맨 꼭대기 위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회복을 구하고 회복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회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게 회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해화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이 하박국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빨리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스프랭크조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 창자가 비틀어지다, 창자가 아프다는 단어예요. 자, 누군가가 옆에서 아파합니다. 누군가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걸 보고 넌 너고 난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스프랑크나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의 창자도 똑같이 우리와 겪는 아픔을 좀 느껴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 수많은 이적 현장이 있기 바로 전에는 꼭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의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공식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치기 전에 긍휼히 여기사, 거의 공식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하사,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고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선행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세리는 매국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내가 올해 얼마 세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만 갖다 로마에 주면 되고 나머지는 얼마 걷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였고 다, 그리고 착취하는 로마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성전 으슥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푹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딱 한마디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한 행동을 봐도, 내 믿음을 봐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짓인데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매국노고 하나님 앞에 봐도 같은 동족을 어렵게 하는 거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말할 게 없잖아요. 동시에 어떤 사람이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두 손을 쫙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금식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있고요. 난 하나님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기도 누가 응답하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요. 왜? 바리새인의 기도는 80%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회복되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먼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나님 모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늘 우리 성도들은 이게 아주 이제 잘 압니다만 믿음의 가장 그 커트라인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냐면 다시 2절을 보세요. 오늘 하박국이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진노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하박국 1장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너무 파괴되어 있어요. 너무 타락해 있어요. 제사장도 타락했고 바리새인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 있어요. 이런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왜 저렇게 가난한 자가 억압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막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린 여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 한 주간에 잘못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였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참으셨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할 일이 많아. 근데 심판보다 긍휼이 앞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진노가 오는데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대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진노라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오늘 회복을 위해 그 다음 단계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될 다음 단계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부턴지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졌잖아요. 언제부턴지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그죠? 전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예언할 때는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공격하고 직전입니다. 곧 멸망해요. 다 지역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수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는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가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다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다가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갑니다. 5대 강국이 지중해를 다 넘어가 버려요. 그 바벨론 지금 직전이에요. 곧 멸망할 거예요. 그때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인데 멸망이 직전에 와 있을 때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공격으로 그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 역사도 봐도 바발리안족이 로마를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당시 로마는 타락해서 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공격에도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공격으로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미 조선시대 말기는 다 타락했어요. 역사를 보면 80%가 다 양반이었대요. 돈 주고 다 사는 양반. 다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미 내부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 외부적으로 공격하기가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하박국이 그 나라 유다 역사를 쭉 한번 훑어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근데 멸망하게 당연한 게 돼요.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의문문을 갖고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막 멸망 직전에 이미 다 나라가 타락하고 나라가 다 부패한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겠습니까? 웬? 언제까지나? 2장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강포가 이렇게 폭악이 막 만연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웬?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곧 내가 해결하겠다. 둘째, 1장 2절에 또는 1장 13절에 보면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왜 이 죄 많은 저들을 방관하십니까? Why? 왜 묻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부정의가 이 잘못된 게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How예요. 그때 답은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 대한 부르짖는 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뭐라고 특정하십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나와요.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는. 언제? 곧.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 왜? 네가 보기에도 나가 부르짖는 것 가운데 죄가 많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피할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을 이 본문을 갖고 했어요. 2장 20절을 보세요. 저는 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늘 예배에 기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2장 20절 갖고 본문에 기원을 했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맞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장, 3장에서 하박국이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진노임을 깨달았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긍휼만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구했으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 깨달음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깨달음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가 30에 예수를 팔고 나서 마음에 가책이 생겨요.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불쌍한 사람이 됐지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회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우리끼리만 좋아요. 우리끼리만.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3장 넘어가 봅니다. 3장 넘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기도하고 나서 3장 2절에 보면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놀랐다고 그랬죠.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공격해오는 것을 동시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 나와요. 우리 3장 6절 보십시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앞에서 발이 나오는 도다. 바벨론과 함께 뭐가 와요? 역병이 오죠. 역병이 옵니다. 지금 심판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발 밑에서 불이 나오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회개를 시작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이제 벌써 예언자가 보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다 전쟁에 패서 썩어져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한번 공격하면 다 모든 게 끝날 거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바벨론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뭐냐? 바벨론이 하박국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바로 세우셔서 내가 생각하는 물질도 축복을 받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CCM으로 찬송을 많이 불렀던 찬송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잠깐. 지금까지 하박국은 이게 회복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양떼도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많고
하나님 모든 곡식이 잘 되고 회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회복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물질적인 회복. 그런데 깨달음이 와요. 이게 회복이 아니구나. 진정한 회복은 뭐냐? 18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물질적인 회복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회복이 없어도 그 회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도 회복하고 우리의 물질도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먼저 있을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에요. 그게 없는 한, 그거 없이 무화과나무가 많고 감람나무가 많고 소와 양이 많고 이것이 아무리 많다도 주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 우리가 물질적인 걸 구했어요. 관계를 구했어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길 위해 구했어요. 중요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아들, 딸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취직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우리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그걸 자꾸 놓쳐요. 선물 주시는 이가 우리가 선물 주세요. 물질의 회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선물을 받으려고 좋아하는 보니까 선물 주시는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선물 주시는 일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선물 안 주셔도 그분만 나와 함께 있다면 더 위대한 선물, 큰 선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회복,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의 삶이 곤고하고 지금의 삶이 원수와 쫓겨난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 있다면 언제나 회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고백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수년 내에 빠른 시간에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내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 게 진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고 잘못 믿어왔고 잘못 행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매 순간 경험되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